사람들은 낯설고 새로운 곳으로 여행을 하게 되면 한편으로는 설레이는 마음을 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마음속에 좀 긴장도 되고 불안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자기가 알지 못하는 미지의 세계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아마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그동안 자기가 생활하던 삶의 터전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가나안 땅으로 가기까지 그는 마음속에 낯선 곳에 대한 두려움과 또 불안한 마음이 항상 있었을 겁니다. 야곱이 이집트에 있는 요셉의 초청을 받았을 때 정든 가나안 땅을 떠나서 머나먼 남쪽 나라 이집트로 내려갈 때에도 마음속에 걱정하고 불안해했습니다. 주께서 밤에 그에게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위로의 말씀을 주실 정도로 그의 마음은 한편으로는 아들을 만난다는 기대감에 벅차올랐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환경에 대해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요르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도 이제 앞으로 벌어질 전쟁과 또 앞으로 겪게 될 여러 가지 사건들을 생각하면은 마음이 그다지 편하지 않았을 겁니다. 주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와 같은 사람의 마음속에도 그런 불안한 생각이 있었던 것입니다. 1984년 제가 대학에 합격해서 부산을 떠나서 서울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타 지역을 벗어나 본 적이 없고 부모님 품에서 떠나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슈트케이스 하나 들고 학용품 상자가 들어있는 박스 하나 들고 혼자서 서울까지 올라가야 했어요. 정말 막막했습니다. 서울에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도시는 부산보다 훨씬 크고 복잡하고 눈 감으면 코 베어 간다고 다들 조심하라 조심하라 그런 말만 듣다 보니까 두렵고 떨렸습니다. 서울의 교통도 모르고 지리도 모르고 버스 노선도 몰라요. 아는 게 없습니다. 3년 반 동안이나 부산에서 교회 다니면서 교회 성도들과 또 정든 학생의 친구들 떠나가지고 혼자서 낯선 객지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누군가로부터 다닐 만한 교회를 추천받지도 못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어떻게 혼자서 살아가야 하느냐 생각하니까 그냥 막막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위안이 된 게 있었습니다. 어떤 생각이냐면 서울에도 하나님이 계신다. 아주 쉽고 단순한 이걸 깜빡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걸 생각하니까 서울에도 사람이 사는데 서울에도 하나님이 계신데 서울에도 교회가 있는데 하나님은 부산에만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출석하던 교회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가게 될 그 도시에도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이 제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또 한 번 외롭고 막막하고 두려움을 느꼈을 때가 군에 입대할 때였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다가 이제 녹색 군복을 입고 사회와 격리된 곳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생전 처음 보는 낯선 사람들과 내 의지와는 관계없이 짜여진 훈련 시간표와 또 명령에는 복종하는 그런 규율과 질서가 있는 군대 조직 안에 들어가게 될 때 역시나 마음속에 긴장과 함께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때도 어떤 생각을 가지고 마음의 안정을 찾았느냐? 군대에도 하나님이 계신다. 당연한 이야기인데 그거 생각하니까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실제로 가보니까 군대에도 교회가 있더라고요. 병사들 중에 군대 지휘관 중에 군 간부 중에도 크리스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기에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내가 평소 생각하지 못했지만 여기에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아들들이 유학 생활을 하다가 가끔 어려운 일을 만나면 집으로 전화를 걸어옵니다. 근데 한국에 있다 보니까 어떻게 도와줄 수가 없어요. 이 밤중에 만약 여기가 한국이고 부산이면은 당장에
애 태워가지고 밤중에라도 병원 응급실로 갈 수가 있는데, 여기가 한국이라면 내 영향력이 미치는 곳이라면 도와줄 수가 있는데, 갑자기 학교 안에서 어려운 일을 겪었다거나 몸이 아프다거나 하니까 도와줄 수가 없어요. 도와줄 마음도 있고 도와줄 능력도 있는데 거리가 멀어가지고 제 영향력이 미치질 못합니다. 아버지로서 아들을 사랑하고 보고 싶어하고 도와주고 어떻게든 뭔가를 해주고 싶은데, 아들이 저를 필요로 할 때 저는 항상 그 자리에 있지는 못했습니다. 대신에 아들들에게 이 말씀으로 위로해 주었습니다. 아빠는 너희와 항상 같이 있지는 못한다. 하지만 내 곁에는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 그래서 항상 내 곁에 계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라고 위로의 말을 들려주었습니다. 아마 어르신들 가운데에서도 자녀들과 떨어져 가지고 혼자서 생활하시는 어르신들 계실 테고, 우리 학생이나 청년들 가운데에도 기숙사나 혹은 자취방에 혼자서 생활하는 분들 있을 겁니다. 혼자 있는 생활이 외롭고 또 쓸쓸하다 생각할 수가 있지만, 바로 그 혼자 있는 그 방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있을지라도 바로 그 자리에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 주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입니다. 안 계신 곳이 없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두루 널리 편재하신다. 그래서 편재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어떻게 한 하나님께서 같은 시간대에 서로 다른 장소에 동시에 존재할 수 있는가?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이 부산에 있으면 우리는 동시에 미국에 가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일정한 시간 비행기를 타고 날아가야만 거기 도착하게 됩니다. 그래 되면 이 장소에 있던 나는 없어지고 그 장소에 내가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는 동시에 두 군데, 세 군데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물리학의 법칙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자연 법칙이나 시간이나 공간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 분입니다. 우리 지식으로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미국에도 계시고 한국에도 계시고 일본에도 계시고 저 북극에도 계시고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냐? 우리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을 설득해서 자세히 설명해서 이해시키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이해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다. 안 계신 곳이 없다. 이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신비는 우리의 지식의 수준을 뛰어넘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에 대해서 조금 잘못된 생각들이 있습니다. 사람들 가운데에는 하나님을 너무나 거룩하고 영광스럽고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이런 이상주의적인 그런 하나님으로 떠받들다 보니까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냐? 높고 거룩한 셋째 하늘의 왕좌에 계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고 거기에서 온 세상을 살펴보시고 통치하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그렇게 거룩하고 영광스럽고 흠이 없는 고결한 분으로 자꾸 이렇게 셋째 하늘에 계신 분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더러운 인간 세상에는 함께하지 않으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지만 자기가 만든 창조 세계와는 떨어져 계신다. 더군다나 죄로 물든 이 세상, 죄악에 빠진 사람들하고는 상종도 안 하신다. 그리고 높고 거룩한 곳에서 거룩한 천사들의 찬양을 들으면서 혼자만 자기만의 세계에 빠져 있는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을 높고 거룩하게 막 올려주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무소부재하신 속성을 부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셋째 하늘에만 계신 게 아닙니다. 세상에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십니다. 사람들이 바벨탑을 건설할 때 하나님께서 내려와서 보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온 땅에 두루 흩어져서 번성하라고 했는데 흩어지지 않고 한 곳에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뭉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땅으로 내려와서 그들의 하는 일들을 중지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 고모라에서 사람들이 부르짖는 그 소리들, 죄악의 고통, 몸부림 이런 것들을 들으시고 또한 지켜보시고 과연 그 사정이 그러한지 내가 직접 보겠다. 그 더러운 소돔 고모라 땅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직접 살펴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려와서 아브라함을 직접 만나서 아브라함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아브라함이 거룩하고 완전 무결한 사람이냐? 아닙니다. 우리하고 똑같은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필요로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대언자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일에 개입을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불타는 용광로 속에 있을 때에도 그들과 함께 계셨고 다니엘이 사자굴에 있을 때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습니다. 자기 백성이 홍해를 건널 때 하나님께서 그들과 동행하셨습니다. 하늘나라 셋째 하늘을 비워두고 내려오셨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시고 또한 하늘에도 계시고 공간의 제약 없이 모든 곳에 계시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너무나 이상적으로만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 그래서 이 속세의 때를 묻히지 않기 위해서 저 셋째 하늘에서 안 내려오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생각도 잘못된 생각이고요. 그 반대 입장도 있어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다. 범신론이라고 하죠. 저기 하늘에도 있고 바다에도 있고 저기 고목나무에도 있고 저 돌덩이에도 있고 어떤 동물에게도 있고 식물에게도 있고 온 세상 모든 만물에 신이 깃들어 있다라는 생각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물에 신이 깃들어 있다 이런 애니미즘 정령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신이고 저것도 신이에요. 하늘도 신이고 태양도 신이고 바다도 신이고 산에 가면 산신령이 있고 그리고 집에 가면은 또 집을 돌아보는 신이 있고 어떤 부족에서는 곰을 숭배하고 어떤 부족에서는 용을 숭배하고 어떤 마을에 가면은 저기 고목나무를 숭배하고 다 거기 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온갖 세상 모든 잡신들이 다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그것들을 하나님의 창조물들을 신으로 섬기고 경배합니다. 그게 우상숭배예요. 그건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물들입니다.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시간이나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모든 곳에 두루 편재하신다. 어디에나 계신다. 그런 의미이지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 속에 이것도 하나님이고 저것도 하나님이고 이것도 신이고 저것도 신이다. 그런 의미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입니다. 사람들 가운데 이걸 안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불신자들 가운데에서 이방신을 믿는 자들 가운데에서는 신이라는 존재를 어떤 부족신 아니면 그 지역에 있는 토착신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 기록을 보면 열왕기상 20장 23절에서 시리아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열왕기상 20장 23절에 시리아 왕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그들의 신들은 산의 신들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평야에서 그들과 싸우게 하소서. 우리가 반드시 그들보다 강하리이다. 시리아 군대가 이스라엘하고 한번 전투를 벌였는데 이스라엘에게 졌다는 겁니다. 왜 졌을까 평가해 보니까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신은 산의 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졌다. 그러면 이제 병거를 갖추고 평야지대에서 들판에서 한번 싸워보자. 저 산신들은 산신령은 들에 내려오면 맥을 못 춘다는 이야기예요. 그들의 생각이 뭐냐면 주 하나님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작은 땅덩어리에 있는 어떤 이스라엘 민족의 부족신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또한 주 여호와 하나님은 그 산에 있는 신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이제 시온산에 있죠. 거기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신은 산의 신이기 때문에 평야지대에서는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고 생각한 겁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입니까? 온천하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어떤 산에서는 힘을 쓰고 평야에서는 힘을 못 쓴다는 거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근데 대부분의 고대 사람들은 각 지역마다 토착신들, 그 동네, 그 마을, 그 도시, 그 국가에 어떤 신이 있으면 그 영토를 벗어나면은 그 신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다는 대언자들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을 믿지 않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요나입니다. 요나 1장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나 1장 3절. 그러나 요나가 주의 앞을 떠나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일어나 욥바로 내려가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매 이에 그가 주의 앞을 떠나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내고 그 안으로 들어가니라. 요나가 주의 앞을 떠나 도망하려고 주의 앞을 떠나 이 가능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도망친다는 게 가능합니까? 요나는 땅 끝으로 가면은 하나님이 잡으러 오지 못할 줄로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저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이스라엘과 원수가 된 그 나라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회개시켜 가지고 하나님의 진노의 재앙이 그치는 것은 바라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그들을 내버려 둬서 죄 가운데 계속 머물게 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갔습니다. 다시스가 어디냐면요, 저기 지중해 바다에서 저 바깥쪽으로 쫙 나가면 스페인이 나옵니다. 스페인의 끝자락에 있는 항구가 다시스 항구입니다. 그 당시에는 아직까지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하기 전입니다. 그래가 밖에 또 다른 대륙이 있다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먼 바다 망망대해 저 다시스 땅 끝으로 가면 하나님이 잡으러 오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도망쳤어요. 자기 딴에는 도망친다고 도망친 겁니다. 주의 앞을 떠나. 주의 앞을 떠날 수가 있습니까? 내가 주의 앞을 떠나 어디로 피하리까? 피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는 주의 앞을 떠나려고 했고 감히 하나님 앞에서 도망을 갈 수 있다라고 착각했던 겁니다.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다시 고래가 요나를 삼켜가지고 그를 다시 니느웨에 토해내게 했죠. 하나님께서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입니다. 그가 배를 타고 바다 끝으로 가서 그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이 하나님이 무소부재하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몇 가지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6절. 창세기 28장 16절. 야곱이 잠에서 깨어 이르되 주께서 분명히 이곳에 계시거늘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하였도다 하고는 야곱은 자기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는 중이었습니다. 형의 장자권을 자기가 가로챘고 아버지의 축복기도도 자기가 몰래 가로챘습니다. 그래서 언제 형에게 죽임을 당할지 모릅니다.
어머니와 상의한 끝에 저 바단 아람 외갓집으로 도망가기로 했습니다. 그러다가 베델에서 해가 지어서 빈 들에서 하룻밤 노숙을 하게 되었습니다. 돌베개를 베고 자는데 꿈에 하나님의 천사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분명히 그곳은 허허벌판이고 사람들도 살지 않는 들짐승들이나 오가는 빈 들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임재하셨다는 겁니다. 벳엘, 하나님의 집. 여기가 바로 하늘의 문이고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구나. 주께서 과연 여기 계시는데 내가 그것을 알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은 저 아버지하고 자기가 있던 그 집에 쌓아놓은 제단에서만 만날 수 있는 분,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자기의 여정 베델의 빈 들판에도 하나님은 계셨고, 또한 그가 외삼촌 집에서 종살이하면서 양들을 지키고 그렇게 수고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떠나지 않으시고 그와 함께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가는 곳마다 계셨던 겁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처럼 우리는 각 사람이 자기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자기만의 빈 방이어도 괜찮고, 그것이 허허벌판이어도 괜찮고, 그것이 대중교통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그곳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곳입니다. 두 번째는 솔로몬이 이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 열왕기상 8장 27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품지 못하겠거늘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집이오리이까.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서 하나님께 봉헌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이 손으로 지은 집에 거하시겠습니까?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은 여기에 거주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예배드리기 위한 만남의 장소일 뿐입니다.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하늘과 우주 공간과 셋째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용납할 수가 없다. 하나님을 어떻게 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크시다는 겁니다. 주 하나님은 저 셋째 하늘에만 계신 분도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에만 계신 분도 아니고 사람이 만든 어떤 공간에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공간 안에도 계시며 공간을 초월해서도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 주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보다 크고 위대하십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계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의 일상생활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셋째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도 함께 계시는 분입니다. 예레미야 대언자도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예레미야 23장 24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3장 24절. 주가 말하노라 어느 누가 내가 보지 못하도록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느냐. 주가 말하노라 내가 하늘과 땅을 가득 채우지 아니하느냐. 주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가득 채우시는 분입니다. 무한히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감추거나 하나님 앞에서 피하여 숨거나 도망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시편 139편 7절과 8절에서 시편을 기록한 시편 기자가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리이까? 혹은 내가 주의 앞을 떠나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주께서 거기 계시오며 내가 지옥에 내 침상을 펼지라도 보소서 주께서 거기 계시나이다. 하늘로 솟아나든지 땅으로 꺼지든지 하나님 앞에서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바다 끝에 가 있어도 혹은 흑암 속에 숨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발견하십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어떤 악한 마음을 품고 이렇게 졸졸 따라다닌다면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겠습니까? 이런 스토커도 보통 스토커가 아니에요. 내가 가는 곳마다 졸졸 따라다니면서 나를 괴롭히기에 또 작정하면요, 피하여 숨을 곳이 없고 아마 스트레스로 그냥 죽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런 분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우리를 벌주기 위해서, 우리를 감시하기 위해서 졸졸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느냐? 10절 말씀에 보니까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주의 손이 나와 함께하는 것은 나를 때리기 위한 손이 아닙니다. 나를 괴롭히기 위한 손이 아닙니다. 어떤 손이에요? 나를 인도하시는 손입니다. 넘어지지 않도록 나를 붙들어주는 손이라는 겁니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의 손은 나를 해치는 손이 아니라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붙들어주시는 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함께 하시는 것은 참 행복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선한 손길이 내가 한국에 있든지 미국에 있든지 바다 끝에 가 있든지 외딴 무인도에 가 있든지 언제나 그 선한 손길이 나를 떠나지 않으신다는 것, 얼마나 우리에게 복된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을 생각하면은 걱정 근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을 믿는 사람은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항상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이거 신학 교리 책자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고 우리 삶 가운데 바로 적용되는 중요한 진리입니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 우리와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주께서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지켜보신다는 겁니다. 잠언 15장 3절 말씀에서 주의 눈은 모든 곳에 있어서 악한 자와 선한 자를 살피느니라. 우리가 집에 있거나 학교에 가거나 직장에 있거나 주께서는 항상 거기에 계십니다. 나 혼자 침실에 있을 때 혹은 나 혼자 길을 갈 때 혼자만의 공간에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곳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축복으로 받아들이십니까? 아니면 부담스럽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솔직히 이야기합시다. 저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부담스러워요. 하나님, 내가 가는 곳마다 가는데 내가 만약에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가면은 그 자리에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가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사람들은 지금 보지 못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지켜보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홀로 침실에 이불 뒤집어 쓰고 누워 있을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발견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한편으로 생각하면 부담스럽고 한편으로 생각하면 놀라운 축복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 하나님 여기에도 함께 계시는군요. 이거 생각하면요, 우리 삶이 변화가 됩니다. 오늘 직장에서 동료들하고 술자리 회식이 있어서 가는데 하나님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술자리 한번 같이 가시죠. 그렇게 말씀드릴 용기 있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 오늘 저기 친구들하고 밤새 화투를 치기로 했는데 그 자리에 여러분 하나님 데려가고 싶습니까? 난 안 데려가고 싶은데 내가 거기 가도 하나님께서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발견하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항상 나를 지켜보시는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생각하면 한편으로는 내 활동이나 생각이나 행동이 제약을 받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이 무소부재하시다는 게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주께서 언제든지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언제든지 우리와 교제를 나눠주십니다.
하나님과 밀접한 교제를 나눈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에녹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창세기 5장 24절에 보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걷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심으로 그가 잊지 아니하더라.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습니다. 하나님은 에녹 옆에 계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에녹과 함께 걷는 동안 저 하늘나라 왕자는 비워두셨느냐?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다른 장소에 또 안 계셨느냐?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다른 곳에도 무소부재하십니다. 에녹 옆에만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활동 반경이 에녹의 생활 공간으로 제약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저기 서울에 있는 교회에서 예배 받으시고 있을 겁니다. 하나님 거기 계시죠?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럼 서울에 있는 A 교회에 있을 겁니다. 대구에 있는 B 교회에 있을 겁니다. 저기 목포에 있는 C 교회도 있을 겁니다. 부산에 있는 우리 교회도 있을 겁니다. 여기도 하나님 계시고 저 교회도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들과 주께서 함께 계십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이 너무 바빠서 나를 못 만나주는 일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저기 관공서 전화 한번 걸면 ARS 20분, 30분 들고 있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물건 팔 때는 잘 팔더만 소비자 보호센터에 전화 걸면 왜 이리 전화를 안 받는지 계속해서 지금은 모든 상담원이 통화 중이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상대를 안 해줘요. 왜 그렇습니까? 그럼 어떻게 나무랄 수가 없어요. 전화기 숫자하고 상담원 숫자가 제한되어 있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다는 겁니다.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기도 드릴 때 그 기도를 일일이 다 들으신다는 겁니다. 잠깐만 저기 미국에 있는 성도가 지금 기도 중이니까 한국에 있는 너는 잠깐만 좀 기다려라. 이렇게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부를 때 언제든지 우리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어떤 사람은 기도할 때 밤에 기도한다고 해요. 한밤중에. 왜? 딴 사람들 다 자고 있을 때 나 혼자 깨어가 기도하면은 통화량이 많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잘 들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착각입니다. 우리하고 시간대가 다른 저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거의 낮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기도하는 사람들 많아요. 굳이 여러분이 조용한 밤 시간, 여러분을 위해서는 조용한 시간대가 좋겠지만 아무 때나 기도해도 하나님 다 알아들으십니다. 하나님이 바빠서 기도 못 듣는다. 하나님이 바빠서 우리와 교제 못 나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왜?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세 번째로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주께서 우리를 즉시 도우실 수 있다는 겁니다. 축복된 말씀입니다. 시편 46편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46편 1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참으로 고난 중에 즉시 만날 도움이시라. 여러분 고난 중에 만날 도움이시라. 이거보다는 고난 중에 즉시 만날 도움이시라.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고난 중에 도와주겠다. 언제 도와줄 건데요? 내가 안 바쁠 때 갈게. 시간 날 때 한번 생각해보고 그게 아니라 고난 중에 즉시로 만날 도움입니다. 경찰에서 이전에 그 캐치프레이즈로 국민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이런 표어를 낸 적이 있습니다. 경찰은 여러분과 3분 거리에 있습니다. 신고하면 3분 안에 출동한다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보니까 신고했는데 1시간 지나도 안 나타나고 도움을 받지 못해가지고 죽어가는 사람도 있고 구조를 받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경찰들 숫자가 꽤 많습니다. 지금 지구대 단위로 경찰들을 운용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급히 전화를 걸었는데 안 받거나 늦게 받거나 전화는 받았는데 안 오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도움이 되겠습니까? 언제 도와줄지, 몇 시간 뒤에 나타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 하나님은 고난 중에
즉시 만날 도움이라. 왜 즉시 만날 수 있습니까?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소부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즉시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이 무소부재하시기 때문에 주께서 항상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이사야 43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2절 말씀.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강들을 건널 때에 강들이 내 위로 넘쳐 오르지 못하며 내가 불 속을 걸어갈 때 타지도 아니하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는 길은 항상 꽃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잘 포장된 아스팔트만 있는 게 아닙니다. 가시밭길도 걸어야 합니다. 돌밭길도 걸어야 합니다. 비탈길도 올라가야 합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물 가운데를 통과해야 할 때도 있고 불 속을 통과해야 할 때도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주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스라엘은 물을 통과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쫓아오는 이집트 군대를 피해서 홍해 바다를 통과했습니다. 그들은 홍해 바닷물에 빠져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마른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모압 평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이 요르단강을 통과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자기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상 숭배를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용광로 속으로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던져놓은 사람은 세 사람인데 왕이 자세히 보니까 넷째 사람이 있어요. 넷째 사람은 과연 하나님의 아들들과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주께서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이 용광로 속에서 나왔는데 머리카락도 수염도 옷도 타지 않고 불에 그을린 냄새조차도 없었다고 합니다. 물 가운데로 들어가든지 불 속을 통과하든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고난받는 그 고난의 현장에 함께 계십니다. 우리 삶에 가장 절망적이고 낙심되고 어려운 순간에 처해 있을지라도 바로 그 자리에, 바로 그곳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로,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신명기 31장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31장 8절. 주 그분께서 너보다 앞서 가시고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이집트에서 나오게 하고 광야를 지나게 하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는데 주 하나님께서 그들보다 앞서 가신다고 했습니다. 앞서 가신다는 것. 우리 오늘 부른 찬송에서는 나의 등 뒤에서 도우시는 하나님 했는데 이 신명기 말씀에는 우리 등 뒤를 따라오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보다 한 걸음 먼저 가서 원수들을 물리치시고 우리의 걸어갈 길을 평탄하게 만드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 신명기 31장 8절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 똑같은 말씀이 히브리서 13장 5절에 그대로 인용이 되어서 신약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해당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하신 이 약속의 말씀, 우리보다 앞서 가시고 우리와 함께 가시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앞이 캄캄하고 갈 길이 보이지 않는 그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주께서 한 걸음 먼저, 한 발짝 먼저
앞서가시고 안전해 따라와 이렇게 불러주신다면 얼마나 안심이 되겠습니까? 어릴 적 우리 아버지들이 그랬습니다. 걸음마 이제 좀 떼고 아장아장 걷기 시작하면 애 앞장 세우고 뒤따라가는 아버지는 없어요. 앞쪽에 자전거나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 다른 사람들 부딪힐 일이 있는지, 돌부리가 있는지 아버지가 먼저 가고 아들 보고 안심하고 따라오라고 손짓합니다. 그러면 애는 시야도 좁고 자기 몸도 겨우 가누지만 아버지만 보면서 따라갑니다. 길 몰라도 돼요. 아버지 따라가면 길 안 잃어버립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서,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인생 여정 가운데 친히 들어오셔서 우리보다 한 발 앞서가시며 우리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은 저 셋째 하늘 저 먼 나라에 계신 분이 아니고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우리 삶 속에 들어와 계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주 하나님은 높고 거룩한 왕좌에 계시며 또한 창조 세계를 다스리시고 자기 백성을 돌아보시며 자기 백성과 함께 거하십니다. 우리 주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계십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드리고 예배하는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인 이 교회에 주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께서 언제 어디서나 우리 곁에 계시고 또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안심하고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인생길 앞이 보이지 않고 캄캄하고 막막할 때, 나는 왜 따로 혼자 떨어져서 외롭고 쓸쓸하다고 생각할 때, 나는 고난 중에 있고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그때는 하나님이 여러분 가장 가까이에 계실 때입니다. 주께서 우리 삶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합시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과 함께 매일매일 그분의 길에 동행하는 성도들이 됩시다. 우리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온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창조물들을 살펴보시며 특별히 자기 백성, 자기 자녀들을 돌보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높여드립니다. 주 하나님께서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 어디서나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계시며 또한 우리에게 항상 다가오시며 교제 나누기를 원하시며 언제든지 우리와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즉시 만날 도움이 되어주시고 또한 항상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서 위태로울 때, 마음에 낙심이 될 때, 도움이 필요할 때, 위로가 필요할 때 사람들은 항상 우리 곁에 있어주지 못하지만 우리 곁에는 언제나 도우시는 하나님, 즉시로 도와주시는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를 찬양드리며 또한 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